성경 봉독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중심을 통해 드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은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가요. 이 염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바로 이 염려의 문제에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맡길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마 지금도 어쩌면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염려하면 뭐예요? 32절 말씀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깨달아 알고자 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염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를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가 염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냐 못 깨달아지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넘쳐나면요 어때요? 분노가 발생을 합니다. 분노. 우리의 작은 분노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권영은 집사님이 장애인이시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찌개를 이렇게 쿠키 같은 게 있어요. 쿠커 같은 전기로 데워 먹는, 그걸 데워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쿠커가 쏟아져서 허벅지 쪽에 그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처가 미흡했겠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응급실을 다 하고 이건 큰 병원도 갈 수도 없고 해서 화상 전문 병원이라고 또 인천에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갑니다. 매일. 화상은 매일 가야 돼요. 그래서 저의 아침의 일과는 눈을 뜨면 이제 새벽 예배 다 마치고 아침에 문 여는 시간에서 권영원 집사님을 모시고 화상 병원을 거의 매일 간지 한 지난주 월요일부터니까 한 10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화상병원에 가잖아요. 아침에 9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에 9시에 문을 열면 거기에 이제 예약자들 이름 쭉 이렇게 뜨잖아요. 방문자들 이름이 순서가 이렇게 쭉 나의 이름이 쭉 뜹니다. 딱 가서 접수를 하면 이제 권영원 집사님 이름이 딱 떠요. 그래서 그분은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처치실로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처치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간호사 한 3분이 붙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 치료하고 다 씌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마무리 다 하시고 하세요. 이제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 이름이 쭉 뜹니다. 그럼 이름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권영은 집사님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빠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근데 앞에 온 사람들이 막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데 제가 바쁜 날이 있어요. 바쁜 날이. 그럼 빨리 좀 하고 와서 빨리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분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먼저인데?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막 하면 요동칩니다. 그때 또 한 발짝 나가서 뭐예요? 가서 이걸 따져 말어, 간호사를 불러 말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간호사들이 제가 목사님인 걸 알아요. 내가 분냄이 막 나올 때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분냄의 표출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할까요? 그 순간 여러분 어때요? 앉아서 혼자 묻고 있는 거, 하나님 어떤 게 맞을까?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빨리 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분냄에서 사실 예전에 나라고 했다면 간호사 불러서 따졌을 거예요 아마. 이거 왜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냐고, 와서 접수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늦게 왔는데 먼저 가냐고 막 따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 분냄이 이게 뭐라고 좀 시간을 잘 조율해서 좀 하면 되지 그동안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치료를 진료를 받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을 다 하는 데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순서가 있는데 간호사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접수처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순서가 먼저 가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원은 화성병원의 특징인가 봐요. 전담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3명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 전담 누구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는 순서대로 하되 우리 권영훈 집사님은 간호사 3명이 붙어야 되고 또 마지막 의사도 처치를 해야 되니까 처치실에 들어가서 하는 순서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그러냐. 좀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나왔어요. 다음 날 갔는데요. 그럼 쫙 갔더니 앞에 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맨 먼저 불러줍니다. 맨 먼저 오라고 그래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은 처치실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하니까 그분들도 이걸 빨리 해놔야 다른 분들이 빨리 빠지는 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있어도요.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가장 먼저 불러줍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보면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그게 염려와 연결이 된다면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부딪혔을 때 염려와 근심 앞에서 더욱더 나를 분노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는 그런 모습 앞에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한번 묻고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의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 그 처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권영원 집사님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아프게 했어요. 처치할 때. 그런데도 감사해요. 기도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그래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수술해야 되니 많이 막 했는데 지금 이제 잘 회복되고 있다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보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바꾸는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인들 것만 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이나 환경이나 시간들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세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유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가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에게 꼭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이것이 근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너가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아래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됨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영역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 분노가 떠나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역사를 볼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핍박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복음의 사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바울의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지? 마게도냐로 가냐? 아시아로 가냐? 그럼 아시아에 가서 내가 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래요. 바울의 열정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바삐 움직이는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은 탁 멈춰 세웁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해가지고요. 마게도냐로 가면 뭐 활짝활짝 열려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구원의 숫자들이 막 넘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보냅니다. 모진매도 맞게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순종하고 갔더니 막 열려서 막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숫자가 차고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막 음해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잡히기도 하고 모진매도 맞고 감옥에도 여러분 수차례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요? 감옥 안에서 답답했겠죠.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 어찌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섰다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멈춰서게 만드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바울이 특히 쓴 서신, 그중에서 옥중 서신은요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어때요? 그게 감옥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몰랐어요. 그 순간에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고 찬양했고 그 안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귀한 열매로 놀라운 2000년인 지금 지난도 이 바울 서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여주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다리고 그 안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잘 알아요. 아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그런데 매 순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3번이나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3번의 수치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료를 이끄는 하나님 역사로 바꿔주세요. 갈릴리로 찾아가는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여러분 어때요? 낙심과 좌절 앞에 있는 그 앞에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야.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의 삶이 어떤지, 너의 환경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알아.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깨닫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에서 똑같이 이방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내어주라고요. 아니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고요. 아니 다 내주라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시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요 그렇게 살았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바울이 모진매를 맞아도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울은요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할 때 바울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다. 너의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그 안에 구원의 축복들이 귀한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이방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걸 맡으시고 역사하셔서 일으키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어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진짜 내 삶에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때로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 잘 분별해요? 내가 죽기 직전에 가면 사람들은 눈이 띄어요. 때로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진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뭐예요? 진짜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 같은 그 가운데 움켜쥐지 못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울음바다가 되어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탄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는 게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어때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마지막 34절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까지 염려할 필요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내일의 소망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의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삶의 모습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면 다가올 내일은 여러분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 안에서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임을 저와 여러분임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구나. 내 안에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주신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일을 여러분 축복의 장으로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반드시 그 안에 내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